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 56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였다.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였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 사회적인 이슈로 모두들 정신이 없고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오늘 우리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마음이 낙심하거나 마음이 많이 위축되셔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위기라는 말은 위태할 위자에 들 기자를 써서 위태로운 기운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기회. 위로부터 임하는 기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증거가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듣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출하는 장면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장면도 인상적이고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서는 그 장면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앞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죠.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라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외에 구약의 학자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는 그 일주일을 다루는 장면인데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하여 위로하는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혀집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부자였던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세상을 다 떠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당시에는 이 피부병은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 쓰레기 더미 위, 제 위에 앉아서 티끌 위에 앉아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죠.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이 찾아와서 그의 처참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고 울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이 장면이 바로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꼽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 장면 직후에 욥이 욥기서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 욥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악한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귀중한 인생의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삶의 수많은 아름다운 현장들은 악함의 현장과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돌변하여서 너무나 부정한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너무나 악한 현장이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가장 선한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하고 불건전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가장 건전하고 아름다운 현장으로 이루셨음을 보게 되었고요. 때때로는 너무나 건전하다고 여겨졌던 현장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불건전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죠.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절대적인 선한 상황도 절대적인 악한 상황도 없음을 우리는 늘 전제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생각으로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선악을 밝히 분별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함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악한 것은 반드시 들춰내서 분명하게 책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왜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이 일주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가장 진실한 위로, 가장 분명한 공감, 그리고 가장 신실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욥기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요, 사람들은 양방향으로, 특별히 두 가지 방향으로 늘 서서 그에 대하여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먼저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의 목적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죠. 저희가 왜 저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무엇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통의 원인은 모르는 것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주목하거나
그 목적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가지 모두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힘, 아무런 위로,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가 어려워하고 힘겨워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처한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말하거나, 혹은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상 성도가 지향해야 할 언어예요.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말하거나 고통의 목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욥기서 2장에서 전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욥의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을 닫고 함께 울어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위로, 진정한 공감,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는 사실이 아니죠. 발표된 구체적인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NGO 단체들을 한 70% 이상 후원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는 고작 20여 %밖에 안 되고 불교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NGO 단체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들의 뒤에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를 잘 들여다보세요. 실상 노약자와 어린아이, 장애인들을 반기고 섬기는 종교 공동체는 사실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힘에 겹도록 사랑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보도에 의해서 발표된 모 이단 사이비 종교의 전도 매뉴얼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절대 전도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부류가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약자 오시면 환영해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어린아이 가장 귀하죠. 장애인, 우리는 장애인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정말 힘에 겹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 말하는가?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 말에서 단순히 이것은 구제의 어떤 행위 여부에서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구제하거나 힘써 섬기는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죠. 이는 여타의 다른 종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와 섬김을 감당할 때 실상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 그 고통의 원인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목적을 말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매우 분명한 점은 인간인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목적을 절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를 묻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실제로 이 질문은 중세 카톨릭 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는 황당한 해석을 이야기하죠. 태아가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그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어떤 고통의 목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뒤에 잠잠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의 눈을 실로암 못에서 씻겨주시면서 그의 눈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타자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지을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그를 섬겨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과 그리고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다시 정립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가서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고난의 목적을 말하면서 돕고 섬길 게 아닙니다. 입을 닫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잠잠히 나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그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한 줄인데요, 단순하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달을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말씀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 한 줄을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달을 함께 지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영원히 기록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간략한 한 줄의 증언은 실상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은 가만히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해 볼 때 큰 깨달음이 임할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안 임한 표정들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달을 함께 지냈대요. 3달을 지냈대요. 이 증언 속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낸 이 3달은 그냥 3달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이 노년의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시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또 주의 천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또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달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56절의 증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막다를 향해 가는 아이를 낳는 그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지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6절 시작.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뭔가 막 색다르시죠? 저만 색달랐나요? 뭔가 새로운 감동이 없으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지금 처음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상태에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기적이 찾아왔죠. 엘리사벳은 어떻죠?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메시아의 갈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은 지금 처음 임신한 거예요. 처음. 거기다가 엘리사벳은 지금 노산이에요. 노산.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이강숙 권사님하고요, 임성빈 권사님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셋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얼마나 다들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30 중반 그 정도 되셨는데 아이를 낳으셨을 때 다들 노산이라고 했어요. 노산이라고 그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실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셋째였어요. 셋째. 왜 다들 감탄이 없으시네? 물론 요즘은 한 40 넘어서 낳아야 이제 노산이다 그러는데 지금 뭐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아무튼 그때도 늦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사벳은 어느 정도 늦은 거냐? 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사람들 눈이 두려워 숨어 지내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을 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거의 환갑 지나서 임신을 한 거예요. 네. 너무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자, 노산입니다. 아이의 배가 불러와요. 막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임신 경험이 전혀 없는 이에게 이 3달의 기간이 얼마나 해프닝이 많겠어요. 애 안 낳으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저도 첫째 아이 시온이 낳을 때요 해프닝이 많았어요. 저희 아내도 어리고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경험이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뭐가 뭔지 몰랐어요. 뭐가 뭔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한번 언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연약했을 때라 제가 2층 교회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올라갔더니 아내가 막 울고 있어요. 왜 울냐 그랬더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황당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막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아니래요. 예, 나올 기미가 없대요. 기미가.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꿈꾼 거였어요. 꿈꾼 거. 이상한 데서 터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요. 안심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예정일에 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나올 기미가 없대요. 애가 내려오질 않는데요. 엄마 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1주일인가 2주일인가 더 키워가지고 애를 낳는데요. 너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거의 4kg에 육박했거든요. 3.96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다가 아이 머리가 이제 한참 걸려가지고 12시간 진통하고 났는데 머리가 이 코카콘처럼 이렇게 눌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간호사가 아이를 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첫 손자를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너무 못생겨서 그랬대요. 진짜 머리가 이렇게 꽃갈콘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막 실수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고. 아무튼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막달을 지내면서 이런 일 겪지 않았을까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가 뭐 초음파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피 검사하면서 아무 이상 없네요. 예정일에 오세요. 이랬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엘리사벳은 숨어 있는 기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막달 기간에 함께, 그와 함께 둘 다 경험도 없으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성경이 이 둘이 함께 지낸 이 석 달에 대한 기사를 전혀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마리아는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연구하면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제게 찾아온 놀라운 감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낸 이 석 달의 기간은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뜨겁게 잠잠히 사랑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어떤 많은 행동을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만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입을 닫고 묵묵히 서로를 보듬어 갔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한 위로, 진실한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지만 막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불안함을 함께 씨름하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보듬어가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실한 위로, 진정한 공감, 그리고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가정을 갔더니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아파해요. 자녀가 낙심합니다. 그에게 가서 어떻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다가가서 공감하며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요 근래 이렇게 힘든 건 일 때문이야. 여기에서 원인이 있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원인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들로 이뤄가시기 위해서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목적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그에게 다가가서 잠잠히 그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그의 옆에 곁에서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발 그 어떤 고통의 원인도 분석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통의 목적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같이 먹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현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많은 걸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선포하지 않으세요. 도살당한 양처럼 묵묵히 다만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필라도가 막 물어봐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말씀 그대로 도살당한 양처럼 잠잠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가셔서, 직장과 생업으로 가셔서, 또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로 가셔서 묵묵히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세요. 지난 여리고 집회에 6주차 강사님으로 오셨던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제게 자신이 저술한 룻기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책 첫머리에 이렇게 써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연말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7주 동안 원래는 7일이었는데 7주로 바뀌었는데 7주 동안 이 준비하는 여리고 집회의 강사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좋은 강사님이라고 하면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고 만나고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제발 좀 와 주옵소서 이러면서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에 꼭 정말 은혜 주실 법한 분들만 허락해서 보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려진 것보다 덜 건전한 분들도 계시구나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00명 이하가 모이면 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300명 미만은 사례비가 25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1년 반 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아시고 2년치 이상이 예약이 다 차 있다고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미 비서실에 있는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부탁을 한 건데 네. 뭐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뭐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보여지는 것과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늘 항상 여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신 강사님들도 뭐 장로님과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했지만 뭐 하나 조건을 내세운 분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예. 실상 조영민 목사님 제가 이제 집회 당일날 처음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해외에 계셔서 전화와 인터넷 외에는 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뵌 것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비한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곳곳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예배당부터 다 보셨어요. 보셨는데 나가시다가 이제 교회에 붙어 있는 남부 프랑스 저희 아이들 보내는 그 남부 프랑스 포스터를 보시고 아니 왜 프랑스를 가는데 남부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이제 프랑스를 가면 파리를 가는데 왜 액상프로방스를 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학재단에서 13명의 아이들의 항공권을 후원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그곳에 가냐고 해서 이제 우리 협력 목사님 제자인 이유성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좀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영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되게 특이한 교회라고. 예, 재정 아끼려고 LED 패널도 안 달고 분할 모니터 다는 그런 교회가 아이들을 13명이나 후원해가지고 보낸다고 해외에 뭐 되게 특이한 교회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 자기가 얼마 전에 남부 프랑스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 이유성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교회 이제 황모 작가님과 함께 남부 프랑스 지역을 다 다녔대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가면 참 좋고 안 좋고 이런 코스를 막 짰는데 그때 이유성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코스를 왜 짜냐 그랬더니 1월 달에 어떤 교회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코스를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다 다녀가지고 그 코스를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조영민 목사님이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 일을 듣고 저희 아내는 그래서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다 걸린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 조영민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룻기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부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어느 성도와 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만 상담할 때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상담자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말을 잘 경청하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조영민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나눔교회는 이제 합동 측에서 유명한 교역자들이 감하면 망하는 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 그래서 조영민 목사님 본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워낙 오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나눔교회로 본인이 이제 청빙을 받아 가겠다 했을 때 이천수 목사님 말리셨어요. 가면 죽는다고, 힘들다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그 정도로 말할 만큼 힘든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지금은 뭐 한 6배, 7배 부흥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느냐?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물론 조영민 목사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게 사랑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책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와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되는지, 그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지, 그 시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의 삶에 관계하는 유형 중에 가장 피해야 하는 사람을 타자와 대화를 할 때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꾸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많은 관계를 쌓으시면 안 돼요. 결국 깨져요. 왜?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다가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나라도 깨지게 생겼잖아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자기 할 말만 하면 깨진다고 이게. 잠잠히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묵묵히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짐을 지겠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설명하고 상대에게 많은 행동을 해서 설득력 있게 어떤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닙니다. 변화는 함께하는 것부터,
잠잠히 그에게 다가가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증언을 듣습니다. 5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하는 그 석 달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해석하며 행하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서로를 보듬어가고 위로하며 참아주며 함께했죠. 주님이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한 석 달의 기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지만요, 막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불안함을 함께 씨름하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보듬어가는 사랑,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사랑, 이 신실한 위로와 진정한 공감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에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싸게 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오늘을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공감이 어디 있고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과 생명에게 다가가 그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묵묵히 함께하며 그를 향하여 잠잠히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 또 자매, 더 나아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 잠잠히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들을 향하여 잠잠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 주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이 어떻게 감당되고 있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 그와 함께 울어주고 잠잠히 기도하며 잠잠히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함께 있어주고 잠잠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생업,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포도망하기 원합니다.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함보다 많은 행동을 하는 데 집중함보다 주님, 먼저 다가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를 향하여 묵묵히 잠잠히 더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믿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신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위로와 공감과 사랑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냈던 그 석 달의 기간 동안 아름답게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행함보다 서로를 다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묵묵히 기도해 주며 함께 있어주고 함께 보듬어가는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역동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이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그의 영혼과 생명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그 시류에 맡겨지듯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행함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함께 있어주며 묵묵히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